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29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또 영어로 함께 봉독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1, 29 through 38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앞서가시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에 따라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광야에서 네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나 이 일에서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길에서 너희보다 앞서 가시며 너희를 위해 너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분이시니라. 주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이 악한 세대에 이 사람들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주를 따랐은즉 그는 그 땅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네 앞에 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기에 들어가리니 그의 용기를 복돋우라. 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땅을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함께 영어로 봉독합니다. Then I say unto you, dread not, neither be afraid of them. The Lord your God, which goeth before you, he shall fight for you. According to all that he did for you in Egypt before your eyes, and in the wilderness where thou hast seen how that the Lord thy God bare thee, as a man doth bear his son, in all the way that ye went, until ye came into this place. Yet in this thing ye did not believe the Lord your God, who went in the way before you, to search you out a place to pitch your tents in fire by night, to show you by what way ye should go, and in a cloud by day. And the Lord heard the voice of your words, and was wroth, and sware, saying, surely there shall not one of these men of this evil generation see that good land, which I swear to you to give unto your fathers, save Caleb the son of Jephunneh. He shall see it, and to him will I give the land that he has trodden upon, and to his children, because he has wholly followed the Lord. Also the Lord was angry with me for your sakes, saying, thou also shalt not go in thither. But Joshua the son of Nun, which standeth before thee, he shall go in thither. Encourage him, for he shall cause Israel to inherit it.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중,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저희들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셔서 잘 듣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승리하는 한 해, 복 있는 한 해,
풍성한 한 해, 행복한 한 해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까?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3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을 아마 많이 설교를 통해서 또 들었을 것입니다. 이 리빙스톤은 선교의 아버지로 알려진 분입니다.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톤이 오랜만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글라스고 대학이 수여하는 명예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강당에 나타난 그는 몹시 쇠약해 보였고,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린 그 아프리카 특유의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던 것입니다. 이날 리빙스톤이 연설하는 가운데 아프리카에 다시 돌아갈 것을 말하자 사람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극심한 고생과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빙스톤의 조용한 연설은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고독도 어떠한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신명기 1장,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요일 날 제가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우리가 열면서, 새해도 벌써 1월 셋째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1월도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이렇게 빠른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바라보면서 참 우리가 살 것인가. 오늘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우리 도전도 주고 우리에게 참 귀한 비결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는 올라가 그것을 소유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과실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참 좋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얻으라고 하셨는데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대단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이 참으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참 헐벗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들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기적을 바라보면서 바로가 나가도록 허락하고 이런 모든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런 놀라운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눈으로 보았음에도 자기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도다.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그들의 말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힙니다. 잘 모르면 십자가를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를 모르면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잘 모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하신 일들, 광야에서 하신 일들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런 일들을 잘 기억하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하시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은 정탐을 해보니까 그 백성들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이 얼마나 높은지 하늘에 닿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데려 나오셨다. 원망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죠. 마귀의 일이죠. 마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참으로 마귀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중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 중 안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또 앞으로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31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단어가 그런 번역인데 킹제임스 흠정에 보면 광야에서 네가 보았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네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참 이렇게 일하신 모든 것을 너희 눈앞에서 하신 것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아모리 족속에게 멸망받도록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너희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바로를 상대로 싸우셔서
백성들이 죄악된 그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를 위하셨는데 지금은 우리를 위하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안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우리를 참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얼마나 다정한 모습입니까? 그 어머니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안아주시면 참으로 여러분들 참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천재지변 가운데서도 지진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있는 어린 아기가 참 생존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죠. 어머니가 자기는 희생을 당하면서 자기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참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아이는 평안하지요. 참 행복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이 그림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품 안에, 얼마나 평온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3절 보십시오. 33절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면요, 우리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내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우리보다 앞에 서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닥칠지를 모르는 가운데 적군이 올 수도 있고요, 위협이 기다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어려움을 막으시고 다 이렇게 참 그런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칠 곳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내 백성들이 묵으면 좋겠다, 안전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두루 살펴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가 그 안전한 곳이 하나님께서 결정이 되시면 이제 멈추셔서 그곳에 장막을 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킹제임스 흠정역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또 우리를 절대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참 어려움이 있는 것도 막아주시고 하나님 차원에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신다고 33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분, 우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밤과 낮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새해 2019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들이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삶의 현장들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을 다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시는 것임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여야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믿음 없는 말, 원망의 말,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믿음의 말, 감사한 말, 또 긍정적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린 감사하는 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조국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서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말들이 귀에 들린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 참 누가 미워 죽겠습니다. 참 살기 싫습니다. 참 너무 짜증납니다. 이런 얘기만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말에, 하나님 귀에 다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또 그게,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죽여줄게.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고,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복 있는 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참 풍성한 긍휼하심이 임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참 좋지 않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좋아도 죽겠다고 하고, 싫어도 죽겠다고 하고, 왜 죽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지, 이왕이면 살겠다고, 참 살만하다. 사는 게 얼마나 참 복 있는 것인데, 맨날 죽겠다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죽을 인생들이 말이에요. 왜 자꾸 죽겠다고 하지 말고 살겠다고 하고, 좋다고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면, 물이 반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컵 안에 반밖에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반이나 있네, 아직 반이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똑같은 양이지만은 어떻게 얘기하는 그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말을요, 아무렇게나 한다? 꼭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더 참으로 복스럽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인정받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악한 세대 사람들이다.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도 없으리라. 그 악한 사람들은, 그 불평한 사람들, 그 믿음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절대로 좋은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좋은 땅을 멀리서 보긴 하지만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한 사람도 못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35절에서 38절에 보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무엇을 놓치게 될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먼저 35절에 보면요, 이미 말씀드렸죠.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고요. 참 너무나 소중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놓치게 되는 이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37절.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못 들어갔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그냥 바위를 명령해야 되는데 바위를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지팡이로 내려쳐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고만 얘기를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고, 그러나 오늘 3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지도자인 모세도 이 믿음 없는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그 모습 때문에 이 지도자,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 모세도 그도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몹쓸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지도 못하며 그 다른 지도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들 돼서는 안 되고, 불평하는 사람들, 불평이라고 하는 거, 원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그렇게 나오면 지금 이게 이런 징조, 그런 언어가 나오고 그런 마음이 들면 이게 지금 사탄이 내 가운데서 역사하는구나. 빨리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눈치가 있어야 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눈치 없는 사람 참 답답합니다. 믿음 안에서도 빨리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탄이 나를 지금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불평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원망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 손해입니다. 나만 손해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손해를 끼치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다 손해 끼치게 되면 그게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놓치게 되고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 38절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에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히온이도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히온이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하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행사라고 32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온전히 순종도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2절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42절에 참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참 그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다. 이제 42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원망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 불순종의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이들은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을 점령을 하려고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패배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싸워서 힘이 있어서 전략이 좋아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느냐, 함께 가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이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올라갑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고, 대적에게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올라갑니다. 또 불순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도둑질도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고 하잖아요. 두 번째는 쉽습니다. 자꾸 반복하다 보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이 말이 또 불순종의 모습, 행동이 또 지금 나오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지금.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이제 가지 말라고 할 때는 지금 가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마치 청개구리처럼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은 안 가야 되는데 당연히 또 갑니다. 이만큼 불순종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천자이라고 하는 그런, 여기에 여호와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 이 천자이 올라갔다는 것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에는 거만하게, 하나님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가 해볼 거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갔겠죠. 거만한 마음. 또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킹 제임스 음정역, 오늘 우리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너희 뜻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좀 포인하고 싶습니다. 새해 조심할 것이 있다면 거만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뜻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가는 거, 이거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가 참 같이 고백하는 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뿐더러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았던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의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멋있게는 보이지만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이렇게 꾸중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민감하지 않으면, 성령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늘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교만하지도 말아야 되고 거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요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실패하게 될 겁니다.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듣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요? 45절에 보면요,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동행해 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40년의 긴 세월 동안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가라고 하실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고 하실 때는 가면서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고 돌아왔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지만 여러분들 더 기막힌 사실은 45절에 보니까 아무리 통곡해도 주께서 너희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아무리 통곡하고 울어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올해 2019년도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 통해서 우리 앞서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는, 그리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낮과 밤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있게 하신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새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무디의 믿음, 오늘 주보 전면에 실어드렸습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말을 합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디의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복을 통해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통의 삶을 생각하면 아무 어려움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요셉은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형통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그것은 형통한 삶이지만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 되고 번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그리고 내 힘대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오늘 말씀 잘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내 힘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이런 좋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불신앙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오늘 본문에 다 지금까지 우리 들은 결과가 어떤 것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이름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는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만 의지하고 내 지식만, 내 노하우만, 나의 경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앞서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온 지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77장 함께 부르실 텐데 1절 한어와 영어 또 5절 한어와 영어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면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When we walk with the Lord in the light of His word, what a glory it is on our way. While we do win, He abides with us still, and with all who will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 i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Jesus but to trust and obey.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면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And through ships we still sit at His feet. Oh, we walk by His side in the way. What He says we will do, where He sends we will go. Never fear, only trust and obey. Trust and obey, for there's no other way to be happy in
but to trust and obey. 아멘. 우리 정말 그렇게 하십시다. 그게 행복한 길이라고, 그게 복 있는 길이라고, 그게 잘 되는 길이고 형통하는 길이라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제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려거든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제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아시지요? 나는 약합니다. 우리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고 기도로 돌아오는, 그래서 주님께서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또 참 주님의 임재를 통해 우리가 또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삶 우리 모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약한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